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올리브나무가 등장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예. 저는 절대 어려운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답까지도 이미 다 여러분께 알려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8장. 노아의 홍수의 사건에서 이 올리브나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올리브나무가 등장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올리브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설명할까요? 저는 오늘 로마서 강해를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빛 광성교회 2기 목회의 비전에 관해서 올리브라는 이름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꿈을 함께 품고 함께 꿈꾸는 우리 모두 그리고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올리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올리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창세기 6장을 펼쳐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들이 죄를 짓는 모습이 나옵니다. 서로 싸우고 빼앗고 악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슬퍼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크게 한탄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해서 40일간 쉼 없이 내린 비에 모든 땅이 잠기고 호흡하는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됩니다. 물론 유일한 생존자가 있죠. 누구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 안에 탄 동물들이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땅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비를 그치십니다. 그리고 물이 점점 감하면서 다시 육지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방주에 탄 노아가 이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 싶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새를 날려보냅니다.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비둘기를 차례로 날려보내는데요. 어느 날 이 비둘기가 입에 한 잎사귀를 물고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잎사귀가 어떤 나무의 잎사귀일까요? 올리브. 8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여러분, 비둘기가 물고 온 이 올리브 잎사귀, 이 새 잎사귀는 노아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그러한 잎사귀였을까요? 땅에 대한 홍수의 심판이 끝났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땅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징표였던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올리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6월 15일 주일, 여러분 무슨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어요. 저희의 제신임 했던 날이에요. 지난 6월 15일. 여러분들의 격려와 지지 속에 부족한 제가 제신임을 받고 앞으로 6년간의 목회를 감당하게 되었어요. 저는 제신임을 받고 일주일 후인 6월 23일 월요일부터 40일간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지난 7년의 목회를 돌아보았고요. 일기 목회 사역이 잘 마무리된 것에 대한 참 말할 수 없는 감사, 감동이 제 안에서 계속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될 2기의 6년 목회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에스겔 47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과 이 물이 닿는 곳마다 강이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런 환상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될 것이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흘러가요. 그런데 그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강물이 살아나고 강 속에 있는 생물들이 다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물이 바닷가로 흘러가는데 바닷물이 살아나고 그곳에 있는 생물들이 모두가 살아나는 것이죠. 40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마음은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살리는 것. 그래서 모두가 살아나고 모두를 살리는 all live, 모두가 살아나고 모두를 살리는 all live, 그 올리브를 저의 마음에 하나님이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지난 28년 동안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통해서 지역 사회와 고향 파주, 한국교회와 북한, 세계 열방을 살리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새 시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롭고도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 다시 행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영역이 살아나고 모두를 살리는 올리브의 역사를 하나님은 행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바라기는요, 새 시즌 올리브 목회, 이 올리브 목회를 통해서 먼저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살아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올리브는 회복입니다. 올리브는 회복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선한 것을 좋아하고 의로운 삶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너무나도 악해집니다. 이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자기 충족, 자기 만족으로만 가득한 사람으로 변질된 거죠. 생각도 마음도 항상 죄로만 가득했습니다. 6장 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왜 이렇게 인간이 망가지고 엉망이 되어버렸을까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죄가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면서 인간은 망가지고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물러서 세상을 심판하셨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늘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회복에 대한 갈망.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을 남겨두신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물이 거친 후 비둘기가 물고 온 올리브 잎사귀 또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을 보여주는 증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하나님은 죽어가는 자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하반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병들고 상하고 소망 잃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날 가정이 그래요. 오늘날 학교의 현실을 보면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직장, 국가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자연 세계도 그렇습니다. 병들고 상하고 죽어가죠.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이 회복에 있습니다. 회복.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상하고 찢기고 아픈 이 땅을 살리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거룩한 빛 광성교회 주신 이 3대 목표와 3대 표와 5대 비전을 통해 이루려는 것도 결국 살리고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3대 목표와 5대 비전을 통해 지역사회와 고향 파주의 영혼들을 살려내고 아픈 한국 교회를 살려내고 저 북한 땅, 억압받고 있는 저 북한 땅, 그리고 세계 열방의 영혼들을 살리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광성 드림학교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성경적 가치관을 지닌 기독 인재를 양성함으로 인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고 회복하는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해피월드 복지재단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사회에 소외된 자들과 약한 자들, 그들을 돌보며 상한 자를 회복시키고자 해피월드 재단을 세웠고 복지관과 그리고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인 장터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터, 그 이름처럼 장애인과 세터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들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천사가게와 평생 배움터를 세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통하여서 아프고 상한 가정들, 그리고 아픈 지역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올리브 목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미 주신 3대 목표와 5대 비전을 더욱 품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연구하고 함께 고민하고 성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비전을 제시할 팀을 세우게 되었어요. 올리브 프로젝트 추진단을 교회가 세우게 되었어요. 이들은 앞으로 공감과 공유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고 이기 올리브 목회에 맞는 3대 목표 5대 비전의 구체적인 것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2부 예배와 3부 예배에 이 추진단을 소개함과 동시에 올리브 선포식, 발대식을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섬기는 이들을 여러분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한국교회, 북한과 세계 열방을 더욱 회복하고 살리는 일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두를 살려내고 모두가 살아나는 그런 올리브의 주역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올리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올리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번 주 수능이 있었어요. 수능 시험을 치른 학생들에게는 어떤 바램과 꿈이 있을까요? 좋은 성적을 받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바램, 소망 있지 않겠습니까?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번 주간에
아주 중요한 큰 수술을 앞둔 가족들에게는 어떠한 바람과 소원이 있겠습니까? 수술이 잘 이루어져서 건강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바람, 소망 있겠지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소원과 바람이 있을까요? 중요한 계약 건이 잘 성사되어서 회사가 건실하게 잘 성장하는 그런 바람, 꿈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사람들마다 각자의 상황에서 자신이 바라는 그런 바람과 꿈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어떤 꿈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간절한 바람이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꿈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영역들이,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고 사는 데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꿈은 all live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린아이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청소년들, 대학생, 직장 다니는 청년들, 이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신혼가정들, 3040 젊은 부부, 젊은 가정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중년층의 분들, 시니어 세대 분들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 땅에 돈을 벌러 온 이주 근로자들, 다문화 가정들, 유학 온 외국 학생들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농인들, 그리고 발달장애인들, 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죠. 군에 가 있는 군인들, 그리고 이 땅에 자유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온 탈북인들, 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농어촌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저 아프리카, 우간다와 케냐, 르완다에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 또한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이 일을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일을 감당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해요. 우리의 영혼이 먼저 깨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흐르는 은혜의 강물, 예배를 통해서 흐르는 생명수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에스겔의 성전에서 본 환상이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처음에는 발목 정도로 찹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릎 정도로 차요. 그 다음에는 허리춤까지 찹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온몸을 완전히 잠글 정도의 물이 그 성전을 덮어버리죠.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3절 하반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성전에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발목까지 찼다가 무릎까지 찼다가 허리까지 찼다가 완전히 그 몸을 덮게 되어졌을 때에 그 속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통하여서 그 물이 흘러갈 때에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감동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발목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무릎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허리춤까지의 은혜가 아니라 완전히 나를 감싸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운행하심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여러분, 이것이 되어야 나를 통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내어 던져본 적이 언제 있으세요? 여러분 자신의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에, 자식의 성공과 출세에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마음을 던져본 적 있죠? 있을 거예요. 평소에 새벽 예배 안 나오던 분이 수능이 가까워지면 나오셔요. 그러다 수능 끝나면 안 보여요. 전혀 새벽 예배 안 나오신 분이 어느 날 와서는 막 울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연이 있으면 그래요. 보니까 중요한 수술이 앞둔 거예요. 간절하니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 끝나고 건강해지면 다시 또 안 와요. 자신의 어떤 필요, 요구, 원함에 대해서는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생명 걸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땅에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는 것, 이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행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일도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 40일 올리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저희는 꿈이 있습니다. 꿈. 어떤 꿈이 있냐? 우리 교회가 1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 땅에 사라져서 없을지라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 계속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꿈이에요. 모두가 살아나고 모두를 살리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꿈꿔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올리브를 좋아하십니까? 이제 좋아해 주세요. 올리브가 몸에도 좋아요. 올리브가 몸에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좋고 우리의 교회에도 매우 좋습니다. 올리브는 모두가 살아나고 모두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리브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